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서 23절까지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아멘. 능력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되세요? 그 여름철 돼가지고 어느 농부가 수박 농사를 잘 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풍성한 이런 수확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 조심 해주세요. 그 고민이, 그 동네에 좀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수박새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수박새를 못 하도록 막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굿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팻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박아놨어요. 팻말은 뭐라고 썼냐면은, 이 수박 중에 하나는 청산가리가 주사되어 있음 이라고 써놨어요. 이것 보고도 누가 살이 안 해가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수학밭으로 와서 봅니다.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애들이 손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야, 성공했다. 그리고 그 팻말 덕분이잖아요. 팻말 앞에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얼굴이 노래지면서 힘이 축 가지고, 아이고 나는 망했네 하면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 앞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 팻말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이 수박 중에 하나는 청산가리가 주사되어 있음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2개 되었음. 하나는 자기가 해놨으니까 알죠. 근데 또 하나는 이 말썽꾸러기 아이들 와서 해놨으니까 모르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수업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에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수박 농사 1년 내내 고생했잖아요. 애써서 지은 수박 농사가 한순간에 쓸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수확밭이 되고 말았을 때, 이게 얼마나 낙심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이 수박 농사는 한 해에 못 지어도 그 다음에 잘 지으면 돼요. 다음에 좀 해보시오. 그 한 해 못 지어도 그 다음에 잘 지으면 됩니다. 수박 농사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3년에 한 번만 히트 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해 못해도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2번의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오직 한 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단 한 번 사는 겁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만 있을 뿐인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겠는데 우리 누구든지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가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동시에 불확실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확실하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뭐 나이 많다고 일찍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무도 몰라. 그 죽음의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고 오직 한 번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건축가인 거예요. 아멘. 그 집을 잘 지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소가 있었는데 한평생 목소로서 일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고 그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런 분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들고 또 실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 일을 접기로 마음먹고 사장님께 가가지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극구 만리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계속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라 그 사장님의 권면을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둬야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 뭔데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러면 집 한 채만 져주고 가라. 그 마지막 부탁인데 그거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라 잘 짓겠어요? 뭐 대충 대면 막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냥 그렇게 날림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열쇠를 갖다가 사장님께 딱 갖다 드렸어요. 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아주며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줄 것인 줄 알았다면 최고로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오랜 시간을 걸 투자해가면서 집을 지었을 것인데 내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대면 날린 공사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으니 얼마나 가슴칠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채의 집을 짓는 건축하거든요. 우리가 짓는 그런 집들이 부실공사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이죠. 유다서 그러니까 유다를 한 사람밖에 모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그리고 아니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뭔 성경에 기록한데 이게 무슨 가치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기 유다는 그런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세운다 이 말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을 세운다고 했는데 개정판에 전에 봤던 그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한 채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축복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잘 지어야 됩니다. 오직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속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잘 지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먼저는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초가 있어야 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말씀하고 그 위에다가 2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개의 기둥에다가 이제 지붕을 덮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초는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화려한 재료를 다 써가지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해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질 때 피해는 더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저 서울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가면은 63층 있잖아요. 63빌딩. 최고로 높은 빌딩이잖아요. 반응이 쎄해요. 2년 달라졌습니까? 예. 어떤 빌딩이요? 롯데타워라고 하는. 예. 나도 알아요. 예. 롯데타워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아주 이제는 뭐 63빌딩은 이제 그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근데 저는 63빌딩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올라가서 그 서울 전망을 쭉 한번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63빌딩. 그래서 전 롯데타워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했었다 마음 먹는데 가볼랑 가지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롯데타워가 몇 층짜리라고 그래요? 123층이래요 63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23층에다가 높이가 자그마치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555m야. 엄청난 높이의 건물이에요. 건물이. 그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맑을 때는 인천 앞바다가 쫙 보인대잖아요. 그 전망대 올라가서 한번 쭉 경치를 구경하고 야경을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지은 건물일지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때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고 말해요.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얼마나 좋은 재료로 썼느냐, 얼마나 높은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무엇 위에다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라고요? 믿음에다가, 거룩한 믿음에다가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집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생의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 있지만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또 거기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 터가 바로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해 보여주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었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죽음의 순간은 그 모든 것을 싹 무너지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그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영원한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에게는 내 아버지 집이 있어. 지금 근심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되시단 말이에요.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것이고, 주님 의지하고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찬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튼튼히 세워가야, 그래야 복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수완이 좋았던 사람. 그래서 농사를 지면 농사를 잘 지었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잘 져서 아주 많은 돈을 모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부러워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날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그 모든 그동안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 흠하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음부, 지옥문이 그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한 부자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음부에서 그 고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자니까? 아니면 즐겁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 인생의 기초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다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향한 분명한 믿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둥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의 기둥이 20절 하반절로 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였어요. 기도로 살아가였어요.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기둥이 없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기둥 없는 집은 볼품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담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담을 것이 없어요. 기도의 기둥이 반드시 튼튼하게 받쳐줘야 집다운 집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인생은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까지도 놓쳐버렸다면 그 평탄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이거 축복의 저주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편안해. 잘 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 기도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나는 기도 하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세상 살아간다면 그 자체는 절대로 축복일 수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게 생기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기둥을 반드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서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더 풍성한 삶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기둥에다가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기둥의 말은 뭐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는데 무엇에서 자신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의 기둥은 기도의 기둥이 나면 또 하나는 사랑의 기둥인 겁니다. 사랑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놔야 거기에 온갖 풍성한 것들이 다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둥.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느니. 무엇 때문에 고통합니까? 말세가 되면은 고통한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오늘 세상 보세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기둥을 세워가야 돼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풍성한 그런 집을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몸이 망가진 겁니다. 신장이 망가졌어요. 과로다 보면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검사병원 순장 2개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다른 목사님이 대리로 와가지고 임시로 강단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을 위하여 신장을 하나 떼어드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드니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눈치를 살피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싸늘해요? 아니 나보고 또 해달라면 안 할 테니까 나 신장 괜찮아요. 이렇게 싸늘하지 마셔요. 손을 이렇게 다 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이니 그 목사님도 회복될 것이고 이 교회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신장을 하나 띄워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지명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을 거니까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가벼운 오리틀 하나를 딱 가져가지고 내가 후 불면 누구 위에 딱 떨어진 데 간에 그 사람이 하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입기운을 바람을 후 하고 불었어요.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후 날아다 내는 거야 지금. 어느 권사님 앞에 딱 내려오니까 권사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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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그 입바람에 날아가 저막 날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님 밑에 또 떨어지려고 그래. 장로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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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또 날아가 이러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지금까지 놈은 날아가고 있대요. 지금까지. 네. 잠깐 웃으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든 게 뭔지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거지. 사랑 잃어버리는 그 가정 속에서 뭘 가진들 그게 행복함이 있겠으며 사는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의 기둥을 사랑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야 돼. 그 지붕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21절 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이걸 기다리고 이걸로 덮어가는 것 우리 인생의 지붕이 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붕은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붕으로 덮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자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해요. 다 넘어져요. 행한 대로 다 갚은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덮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덮어야 할 지붕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정말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잡혔을 때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재판장에 들어가서 신부나무라는 여자아이의 신문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얼굴빛은 어떤 얼굴빛이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런 놈이 다 있어. 다짐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변덕을 부려? 이런 납부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돌아보는 그 얼굴빛은 긍휼의 빛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빛이었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허탕질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 먹을 것을 구워 놓으시고 그를 배불리게 하신 다음에 3번을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 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자기 자신은 자책감에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 비록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이제 주셨던 중요한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럴 때 자책감 들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기초를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 기둥 2개를 분명히 하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긍휼로 덮으셔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